지금부터 2022년 2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지향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뉘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식사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을 결단코 주의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무리들에게 찾아가셨는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더 큰 자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정황을 보면 아직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한 명의 능력 있는 존경받을 만한 학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의 유산 문제와 관련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면 유산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유산이 다 장자에게 가진 않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 정도의 유산을 더 상속받게 된다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상황이 율법에 위배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에 위배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요구에 안타까운 반응이 아닌 퉁명스러운 반응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한 명의 재판장으로나 보고 심지어는 물건 나누는 자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 자를 한심하다는 듯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형식주의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깨부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뜻과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그 무리들과 그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금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탐심은 자기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뜻하고 있는데요. 제가 15개월 된 아들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 인간인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탐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 탐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강한 그런 존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둘러봐도 인간은 결국 탐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탐심으로 무너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넉넉한 소유나 재산이나 세상적인 그런 무력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 자신 안에 있음을 암묵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한 명의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제대로 된 풍년을 맞이했는지 소출의 풍성함이 멈추지 않았고, 원래 세워뒀던 그 큰 곡식 창고에 이미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17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말씀의 이 부자는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와, 이미 내가 비축해 놓으려고 세워놨던 그 곳간 안에, 그 창고 안에 이제 들어갈 곳도 없다니. 이제 이것을 다 어떻게 쌓아두지? 어디에 보관해 두지? 하며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 곳간이 부족하게 되었으니까 이 곳간을 완전히 헐고 다 새롭게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기쁜 나머지 또 하나의 상상을 하는데요. 쌓아둔 곡식이 넘쳐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쉬어도 되겠다면서 놀고 먹고 쉴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쯤은 매 순간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는 그냥 방 안에서 뒹굴며 놀고 있는 배짱이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는데요.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통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요구나 자신의 요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11장에서도 어리석은 자라 칭하는 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불렀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었고, 이들은 분명 처음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견주어 볼 수 없었던 열정과 믿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따르려 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켜내고 열심으로 또 이겨냈던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시선이 쏠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널리 알려진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지도자라고 하기엔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 불리는 이들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인,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정결함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든 상한 자의 영혼을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의 영혼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달라져야 했던 게 바로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똑같은 죄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자의 영혼을 은혜로 입었지만 그 영혼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으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붙잡아보려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다시 떠나버려 보낸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다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의 영혼과 그에 맞는 거룩한 육신의 삶을 사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혼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내가 만족하고 내 가족이 만족하고 내 친구가 만족해야 되는 삶에 중심을 두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탐심을 정의할 때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야망을 품어야지만이, 더 큰 꿈을 꾸어야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말하며 큰 욕심 없이 잘 버티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가운데 실수로 인해 금방 다시 이런 세상적인 사고로 변질되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부족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정말 상실감과 좌절감이 계속해서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채우심의 손길이 어디서부터 올지, 어떻게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그 모든 사항들을 다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 의지해야 할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으신가요? 혹시 이때까지 오직 나를 위한 재물을 쌓는 데만 내가 열과 성을 다해 살았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자신 혹은 가족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 살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임을 기억함으로,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한 때에 채워주실 분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시간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진 않았는지,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안위만을 위해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지금 얻고 누리며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실 그 성령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더 증명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